그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벌써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학업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을 이제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편입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하여서 총신대학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편입을 하면서 어떠한 과로 진학을 해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과를 놓고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그 두 과는 무엇이었냐면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였어요. 그래서 그 두 과를 놓고 어떤 과를 내가 진학을 해야 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이제 가면 어차피 제가 이제 신대원을 또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신대원에서 또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신학과를 가지를 말고 기독교 교육과를 가야 되겠다 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기독교 교육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기독교 교육과가 무슨 과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뭔지 이런 좀 철학적인 것을 배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제 또 교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는 지금도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말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근간으로 해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표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모든 삶, 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삶까지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 장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이 또는 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즉 풍성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예수님의 키와 나이로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부분을 다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풍성히 다 닮은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부분, 완전한 부분까지 다 닮아서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성향과 말투와 용모와 심지어 피, DNA까지 닮아요. 어느 한 부분 닮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영적 DNA까지, 예수님의 그 영적 핏까지, 모든 어느 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완전하게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풍성하게 완전하게 다 닮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해지다, 온전하다. 이 말은요, 제의적 용법입니다. 제의적 용법. 이것도 어렵죠. 그러면 제의적 용법이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적 용법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적 용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했죠? 예,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예,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요,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여야지만 돼요. 그러한 상태여야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을 때 이 온전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즉 내 몸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그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온전해질까요? 예,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여기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12절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접속사 이는은 왜냐하면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인데, 온전해지려면 무엇으로 온전해진다고요?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우신 이유가 온전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 온전해진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즉 예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쁜 와중 가운데,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너무나 바쁘잖아요.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와중이시지만 꼭 시간을 내어서 그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이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네,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상태예요. 갓난아기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정말 이 갓난아기인 상태는 혼자서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하고요, 잠을 자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트름도 혼자 못해요. 트름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새로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상태인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른으로까지 자라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참된 것은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그 일에 너희들은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 그리고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4장, 5장, 6장 뒷부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 뒷부분에서 계속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5장에 가시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또 자녀와 부모들이 어떻게 생활할지를 말씀합니다. 또 종과 상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말씀을 해요. 6장이죠. 또 5장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범사에 그를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 가면을 하나씩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가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가면이 있고요, 집에서의 가면이 있고요, 또 밖에서의 가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가면을 한 가지씩 꺼내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그냥 관용구처럼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하나하나까지 전부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또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구의 장결자이신 분을 한번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상처 입은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문 밖에 서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 가지씩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무엇이죠? 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또 저만 보고 계시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여기에서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이제 영적인 갓난아기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갓난아기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기인 상태인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빠지고, 항상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른으로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기 위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인 상태인 사람들은 조금만 비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멘탈이 약하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 한 20살 때쯤에 참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또 저는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을 잘 좋아하고 사람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큰 일이 있고 나서 한번 휘청이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제는 심지가 굳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가 와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어떤 내공이 쌓여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저에게 막 상처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누가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다 닮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냐면 두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그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연합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제가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 왼쪽 어깨를 다쳐서 한동안 참 많이 고생을 했고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양방 한방 가릴 것 없이 정말 모든 것 다 해본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막 해부학도 공부하게 된 것 같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깨 안 좋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깨가 안 좋으시면 오십견 아니면 회전근개의 그런 문제 아니면 뭐 석회염 이 딱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전근개는 이 어깨를 이루기에 네 가지의 근육들이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데 뭐 소원근, 극상근, 극하근, 뭐 견갑하근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네 가지의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깨를 다쳤지만
사실 어깨와 관련된 모든 신경들, 모든 근육들 하나하나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니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이 아프고 다 아픈 겁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아멘이시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아프고 힘들면 우리도 같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누가 기쁘고 즐거우면 또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또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한 마디입니다. 우리는 다 힘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서 각 마디와 각 힘줄들이 다 연합하여서 한 몸을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다 닮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두 가지를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갓난아기인 상태에서 그 온갖 속임수와 온갖 것에 떠밀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온 교회에 한 몸으로서 연합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